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날에도 구름 위에는 해가 빛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고난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일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견고히 붙드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복음성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 날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할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모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들까지 모두 죽여서 그 포도원의 상속자가 없이 한 후에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나봇의 포도원을 내려가는 아합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불러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에서 요즘 말로 하면 사이코패스와 같이 두 얼굴을 한 아합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합은 교묘히 이세벨을 이용하였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해결하는 지능범이었으며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이세벨의 치맛단이나 붙잡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합이 죽인 것입니다. 아합이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봇과 그의 아들들마저 죽이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면서도 아무 느낌이나 가책이 없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인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아합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막아선 것입니다. 욥기 34장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속이려고 하고 남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실 때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합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합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자신을 팔아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20절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5절에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대문호라고 하는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희극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예술에 영감을 준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내면에 차지하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그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학자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펠리스로부터 세상의 온갖 쾌락을 누릴 수 있다는 계약을 받고 메피스토펠레스는 그 대가로 파우스트에게 특정 금구, 언급하면 안 되는 말, 금지된 말을 언급하면 너의 영혼을 가져가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파우스트는 욕망을 충족하던 중 결국 악마가 계약 조건으로 내걸은 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므로 그의 영혼을 메피스토펠레스가 가져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과 영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의 이야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무엇인가를 팔아버려 어리석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한순간을 참지 못함으로 내어준 것이고 그만큼 그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지 못한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안다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여 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내버리는 것에는 희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내버리지만 자신과 모두에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버리는 것에는 자신을 파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가치를 겨우 얼마의 값을 매긴 무가치한 일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을 우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빼앗는데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와 대적하는 사람으로 팔아버렸고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악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을 분노하는 일에 자신을 팔아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무가치하게 살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사는 인생을 살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을 성경은 다시 기회를 사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말씀은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어두움에 팔려 살지 말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빛을 사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죄에 팔려 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세상에 팔아 점점 채워지지 않으며 부족하고 허덕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의 것을 사서 채움으로 풍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팔린 인생이었습니다. 탐욕을 사고 쾌락을 사고 높은 자리를 사려고 하다가 우리를 죄에 팔아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던 팔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는 인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죄악에 팔려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를 그의 보혈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심은 우리로 다시 세상에 팔려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삶과 시간 속에 하나님의 것을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은 어디에 정신 팔고 있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고개를 흔들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지? 하며 정신이 번쩍 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에 팔려 있다면 고개를 흔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깨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신앙이 금방 다른 것에 은을 달아주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주며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아합처럼 자신을 팔아 세상의 다른 것에 노예로 살아 어리석으며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것을 사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어디에 팔려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깨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하나님의 것을 사서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팔아야 할 것은 팔아버리고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며 소유하고 기뻐하는 복된 인생, 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합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무가치한 것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며 사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 가족의 삶을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